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만 보는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우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범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거칠은 대로 자유롭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선한 목자 구세주여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은혜로 저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며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해방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들에게 이 시간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최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교회가 오직 복음을 붙잡고 집중하여 훗날에 기억될 교회로서 세계복음화를 위해 237과 5천 종족 후대 시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이상을 본 자들이 되도록 자기의 기도를 찾아 깊이 기도하여 사람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를 위해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더입히셔서 오직 복음만 정확히 선포케 하여 주셔서 개인과 가정과 현장을 치유하는 은혜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에게 연약한 부분들이 조속히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욱 강건케 하시며 그리스도의 제자를 남기는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구를 드립니다. 237과 5천 종족의 참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영육간에 힘을 더입히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특별히 흔들리지 않는 정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구를 드립니다. 제7회 하나 렘넌트 대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세상의 틀을 바꾸는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간구를 드립니다. 이 나라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나라의 모든 교회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복음을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이 나라가 오직 복음 속에 있도록, 이 나라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질고로 고통당하는 자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오직 언약 붙잡고 성령 충만의 시간표가 되어 24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치유의 정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대가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 되게 하시며 저희들에게 영적으로 힘을 얻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곳에 예배를 방해하고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흑암의 세력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꺾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 지휘자 김한선 장로님이 사무실에서 뭘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한테 그냥 툭 치면서 장로님 뭔 짜집기를 하십니까?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 작품이 나왔어요. 렘넌트를 향한 귀중한 마음을 담고 렘넌트 찬양은 메들리로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다시 한 번 더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 모든 하나교회 성도들 렘넌트 시대를 여러분 마음에 품는 그런 축복의 응답의 시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7장입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같이 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축복을 선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룰 자입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 가운데 있었습니다만 지금 제7회 하나 렘넌트 대회 기간 중입니다. 오늘 오후 온 세대 예배까지 계속 이어지는데요. 우리 일부 예배 때는 이 자리에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교사들이 같이 참여하고 우리 일부 예배 참여하는 성도들과 함께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교사들과 렘넌트들은 각 부속실에서 부서실에서 부서 자체 예배로 지금 함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제7회 HRC 우리 하나 렘넌트의 주제가 세상의 틀을 바꾸는 남은 자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붙잡고 또 인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세상의 틀을 바꾸는 남은 자 사무엘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어제 저녁에는 요셉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봤고 또 오늘 오후에는 다윗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살펴볼 예정입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정말로 이번 HRC를 통해서 또다시 확인케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면 정말 우리 하나교회는 후대들을 위한 것이라면 원네스 되어지는 것이구나. 이번에 특별히 HRC 제7회 HRC를 준비하고 진행되어지는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확신이 들어요. 정말 하나교회 성도들 모든 한 분 한 분은 후대하면은 그 마음 중심에 기도를 담고 있는 분들이구나라는 사실들이 확인되어지고 참 감사하다라는 마음들이 들게 됩니다. 더더욱이 우리 장로님들을 앞서서 홈스테이를 신청해 주셔서 우리 많은 렘넌트들이 이번에 2박 3일 동안이죠.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홈스테이를 통해서 또 귀중한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또 우리 식당에 봉사하시는 분들로 또 어제는
각 전도회에서 정말로 힘을 다해서 먹거리를 준비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준비해 주시고, 그래서 그 후대들이 너무 많이 먹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너무 많이 준비해 주셔서 가는 부스들마다 너무 많이 음식을 차려줘가지고 너무 많이 먹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영육간의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보면서 느낀 부분들이 있다면은 진짜 이번 제7회 HRC는 우리 렘넌트들이 스텝으로 섰어요. 모든 대학생들이 스텝으로 서서 이들이 그냥 심부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힘을 딱 가지고 심부름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렘넌트 대회 자체가 너무나 은혜 가운데서 하나하나 순서마다 은혜를 입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렘넌트들 인도하는 모든 스텝들이 영성을 가지고 영성을 먼저 기도로서 준비함으로 우리 렘넌트 대회를 섬기고 있는 부분들을 통해서 이 대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더욱이 그 증거 중에 증거는 뭐냐 하면은 예전과 달라요. 우리 아이들이 말씀 받는 시간들이. 그저께 우리 금요일 저녁에도 같이 모여서 메시지 받고, 어제 저녁에도 또 탑 렘넌트 시간들을 가지고 좀 어수선한 시간들이고, 낮에는 또 우리 렘넌트들이 활동하는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좀 많이 피곤해 지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겠다 싶었는데, 저녁에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 듣는 시간이 딱 되어지니까 전부 다 영적인 분위기가 딱 잡혀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로 교회가 기도하는 배경 가운데 우리 렘넌트들이 정확한 말씀을 붙잡는 귀중한 시간들이 되고 있구나, 이 사실을 확인케 되어지면서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특별히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 렘넌트 대회를 두고 지금 세상의 틀을 바꾸는 남은 자, 오늘 이 시간엔 사무엘이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기도 제목들을 여러분 같이 좀 붙잡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사 시대를 끝내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왕정 시대를 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어떤 면에 성경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있어서 왕정 시대를 연다,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섰던 시작이 누구냐? 바로 사무엘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사무엘이 평생의 삶에서 누린 대표적인 축복 3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사무엘은 어린 시절부터 그의 입에 말이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고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우리가 사무엘상을 살펴보면서 살펴보았던 내용들이죠.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 그 증거가 뭐냐?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20절에 보면은 단에서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구나, 이 사실을 알았다는 말이에요. 인정했다는 말이에요. 왜냐? 사무엘의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어지는 사실을 보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같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구나, 이 사실을 인정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의 생각과 말과 계획까지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축복하시는 증거를 누리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인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모든 부모님들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중직자들이, 목회자들이 가정과 현장에 누릴 축복이죠.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살리는 축복이에요. 이 축복의 비밀을 사무엘은 가지고 있었어요.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축복의 비밀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축복 가운데 서 있었던 사람이 사무엘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는 모든 대적으로 인한 고통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무엘로 말미암아 평화의 시대가 열려지고 있는 부분들을 오늘 사무엘상 7장에서부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13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했어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보좌의 건세가 현장에, 전쟁의 현장에 나타났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된 배경이 있다면 보좌의 배경입니다. 보좌의 배경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역사는 보좌의 건세입니다. 이 사무엘을 통해서 현장에 나타나는 건세는 보좌의 건세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막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고 그 주변에 아모리 족속과도 평화가 임했다라고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아모리 족속과도 평화가 임했다는 말은 뭐냐? 보좌의 축복이 그 지역 속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나를 살리는 축복 속에 서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축복된 사람으로 서 있었던 사실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한 사람의 렘넌트 제자를 세웠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미래를 바꾸었습니다.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교회와 현장을 살릴 뿐만 아니라 미래조차도 바꾸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제자가 누구냐? 사무엘을 통해서 세워진 제자가 누구냐? 그게 바로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오늘 오후에 온 세대 예배 때에 세상의 틀을 바꾸는 남은 자 다윗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다윗 왕이 바로 사무엘을 통해서 세워진 사람이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무엘이 다윗에게 머리에 기름 부었고 계속 그를 기도로서 지원했던 사실들을 보게 되어진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결국은 다윗 왕국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다윗 왕국이 시작되었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교회와 현장에서 만난 렘넌트 중에 이런 인물 하나만 일어난다면 미래가 바뀌어지는 축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놓고 우리가 오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일을 놓고 세상의 틀을 바꾸는 남은 자로 우리 후대를 세워나가자는 그 중심을 가지고 오늘 지금 우리가 인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고 교회와 현장을 살리고 미래와 후대를 살리는 참된 정복자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사무엘이었다라는 사실. 참된 정복자의 축복을 누렸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세상의 틀을 바꾸는 남은 자로 섰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 우리 후대들 통해서 렘넌트를 통해서 세상의 틀이 바뀌어지는, 틀을 바꾸는 그런 중요한 인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그런 인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속에서 담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이런 세상의 틀을 바꾸는 남은 자 사무엘 같은 인물들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을 이끌고 뒤에서 지원해 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 한 시대에 축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인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 배후에는 많은 기도가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 또한 마찬가지예요. 먼저는 기본적으로 육신적인 부모를 통해서 누리는 축복들을 이 사무엘은 누리게 되었죠.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한나입니다. 그 아버지가 엘가냐입니다. 그런데 한나가 시작이 뭐냐? 아들이 없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갔었습니다. 그것도 남들은 아들이 다 있는데 왜 나는 육신적인 아들이 없습니까? 한으로 품고 기도함으로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 한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육신적인 아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계획과 뜻을 이룰 수 있는 나시린이 필요한 것이구나. 이 사실을 사무엘은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단순히 내 자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꼭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그 자녀를 놓고 깊은 기도 속에 이 한나는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떤 방법이라면 방법이랄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내용과 하나님 축복하시고자 하는 방향이 맞아야 돼요.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보세요. 내가 정말로 기도하는 내용, 그 기도한 내용이 무언가를 한번 살펴보시고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 이 시대를 놓고 나를 축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향이 맞는가 안 맞는가.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다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 속에 쓴다면 어떤 면에서 기도 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기도할 때 뭐냐? 내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맞는가, 그 사실을 점검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한나는 먼저 육신적인 기도 제목들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소원을 깨달았어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는가 그 방향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응답받게 됐는데 그 응답으로 받은 인물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응답받고 나면 사람들이 변해야 돼요. 응답받고 나면 사람들이 응답받기 이전에는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나가는데 응답받고 나면 사람들이 변함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한나는 응답받고 난 이후에 변하지 않았어요. 약속하신 바대로 사무엘을 성전에 들어보내게 되죠. 그리고 매년 제사 지내기 위해서 사무엘을 만나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작은 옷을 지어 입힙니다.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영적인 어마어마한 축복된 역사들을 이 한나와 엘가냐가 사무엘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평생의 기도로 지원하면서 정말로 기도 가운데 이 한나와 엘가냐가 이 사무엘을 키워나갔던 사실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렘넌트를 사랑하는 마음들 있음을 압니다. 혹이나 여러분이 우리 렘넌트 나는 할 게 없는데 내가 뭘 해야 될까? 그렇다 손치더라도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 한 명 한 명 놓고 기도하는 이 역사들은 여러분 기도 속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한나와 엘가냐가 매년 제사 지내기 위해서 작은 옷을 지어다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사무엘을 케어했던 것, 지원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배경 가운데 우리의 후대들이 오늘날도 세상의 틀을 바꾸는 남은 자들로 준비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받을 자들로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후대들을 위한 기도, 이런 마음에 담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번에 홈스테이를 통해서 따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이 형편들이 어렵잖아요, 사실. 여름의 더운 환경들 속에서 집을 오픈하고 우리 렘넌트를 맞아들여서 홈스테이를 한다. 너무나 우리 부담되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 장로님들부터 시작해서 가정을 열고 오픈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중요한 만남의 축복들을 이번 홈스테이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고 앞으로 여러분이 그 렘넌트를 마음에 담고 평생의 기도팀으로 우리가 이번에 렘넌트회를 진행하면서 시작하면서 기도 제목도 붙잡았던 것처럼 홈스테이를 통해서 중요한 중자의 만남에 기도팀의 응답이 누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축복을 회복하는 그런 팀의 만남의 역사들을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 이 팀들 놓고 우리 렘넌트를 놓고 홈스테이한 렘넌트를 놓고 하나하나 기도 속에 담겨 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후대들이 어떻게 여러분 기도의 배경 가운데 자라는 것을 보십시오. 제가 이번에 제7회 하나 렘넌트 대회를 시작하면서 홈스테이에 대한 강구를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입니다.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 권사님 가정을 오픈하고 미국에서 들어온 렘넌트, 그 당시에는 처음 다락방송이 시작될 때인데 미국에서 들어온 렘넌트를 자기 집에 기중한 렘넌트 집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한 3, 4일 정도 미션홈 개념으로 집을 오픈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영향받았던 렘넌트가 이 복음 운동 속에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고 통역요원으로서 본부의 통역요원으로서 귀중한 심부름하게 된 것을 보면서 어느 날 저한테 그 친구가 제게 그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하나교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친구가 아니에요. 미국에 자기 아버지가 목회자예요. 그리고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면서 훈련받기 위해서 부산에 왔는데 부산에 와서 함양에 그때 삼천리 기도원이죠. 거기에 훈련받으러 들어가기 전에 한 3일인가 4일인가 각 교회별로 흩어져 가지고 이 아이들이 미션홈에 인도를 받게 되는데 마침 그 친구가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에게 배치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만남이 이 아이에게는 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의 고백입니다. 저는 하나교회를 잊을 수 없고 하나교회 어느 장로님 권사님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당시에 수고하고 헌신할 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알고 가정을 오픈하고 미션홈을 열었는데 그렇게 만남 통한 그 아이가 영적 영향을 받아가지고 세계 복음을 역사 위해서 자기 주어진 자리에서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쓰임받는다. 이게 축복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만남의 축복을 가지고 이제는 이 만남을 왜 우리에게 주셨느냐, 렘넌트를 놓고 기도하라는 사인으로 붙잡고 기도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이 기도의 축복이 팀의 축복으로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무엘은 영적인 어떤 면에서 축복의 역사 가운데 있는 부모님과의 만남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또한 영적인 부모는 아니지만은 훌륭한 멘토 중에 한 사람을 모시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어느 정도로 영적으로 둔하였느냐,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로 영적으로 둔하였느냐, 한나가 아이가 없어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더니만 네가 술을 그만 먹으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자꾸 술을 먹고 포도주에 취하느냐? 1장 12절에 나와요. 기도하는 한나를 바라보면서 이제 술 좀 끊으라. 왜 그 술 못 끊고 계속 포도주를 마시느냐? 그때 한나가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다. 하나님 앞에 술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할 뿐입니다. 내 심정을 내어놓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를 술 먹는 악한 여자도 만들지 말라. 그게 1장 15절에 나와요. 그 말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엘리 제사장이 이 한나에게 하나님의 응답받는 비밀들을 가르쳐 줍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에 보면은 평안히 가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엘리 제사장이 그나마 마지막에 이 한나에게 이 영적인 말을 합니다.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들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또 이 엘리 제사장은 사실은 사무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인도받는 방법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사무엘상 3장 1절에 나오고 3절에 나오죠. 그리고 쭉 보면은 3장의 전체를 보면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했습니다.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주여 종이 듣겠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라 이야기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하나님의 인도받는 그 방법들을 엘리 제사는 가르쳐줬던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배경이 발판되어 가지고 한 시대를 살리는, 세상의 틀을 바꾸는 남은 자 사무엘로 섰던 사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교회 어르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 세상의 틀을 바꾸는 남은 자 렘넌트들을 담고 있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배경과 발판되어져서 그 기도의 배경과 발판, 그 힘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은 정말로 세상의 틀, 악한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 그 틀 속에 여호와의 어떤 면 망대로 바꾸어 나가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망대로 만들어가는 그 축복된 귀한 인물들이 우리 후대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축복의 역사를 붙잡고 이제는 기도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배경도 배경이지만은 세상의 틀을 바꾼 사무엘이 자신이 누린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사무엘 자신이 누린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어떤 면에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보좌의 건세와 축복을 자신이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누렸느냐? 먼저는 세상의 틀을 바꾼 남은 자 사무엘은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언약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틀을 바꾸는 남은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세상의 틀을 바꾸는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3절에 보면은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언약궤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단순히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잠을 잤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 언약궤를 가까이 하면서 그 속에 있는 영적인 축복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있었다라는 말, 누웠다는 말이에요. 그냥 언약궤 옆에 잤다는 말이 아닙니다. 언약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축복을 이 사무엘은 누렸다라는 사실, 알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는 한 사람이 되어지게 될 때에 세상의 틀을 바꾸는 사무엘 같은 그런 후대들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그 안에 담겨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언약궤에는 그 안에 두 돌비가 있습니다. 십계명이죠. 언약궤 안에 두 돌비가 있고, 모세가 시내에서 받은 두 돌비가 들어져 있고, 그 안에 또 뭐가 있습니까? 예?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만나 담은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축복의 역사들을 믿음으로 붙잡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게 십계명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 말씀 속에서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십계명이고, 또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더욱더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가야 하는 존재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방받았는지, 또 어떻게 축복을 누릴 존재가 되었는지, 또 어떻게 이 축복을 전달할 사람이 되었는지, 그것을 잡으라고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 잤다는 말은 이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세상의 틀을 바꾸는 남은 자로서 이 사무엘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도에게 주시는 권세와 능력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지팡이인데 그 지팡이에 싹이 났어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세와 능력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왕같은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느냐? 사단은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든 사람이 속아서 넘어지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속아서 무너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이기고 모든 사람을 살리라고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생명과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붙잡았다는 말은 뭐냐? 생명의 약속을 붙잡았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축복, 권세의 축복을 이 사무엘이 붙잡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 만나 담은 항아리, 만나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교회와 후대와 세상을 살릴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게 매여 사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넉넉함으로 풍성함으로 세상 살릴 만큼의 풍성함을 넉넉함을 주시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만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만 붙잡으면 그 안에 하나님 주시는 모든 능력함과 풍성함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 속에 있는 두 돌비와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담은 항아리, 이 사실을 가진 언약궤, 그 속에 잤다는 것, 이 영적인, 그 속에 담겨진 영적인 축복을 이 사무엘은 알았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이 이 사무엘에게 있었다는 말이에요. 우리 후대들, 세상 이길 수 있는 비밀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어릴 때부터 우리 후대들을 붙잡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세상의 틀을 바꾸는 남은 자로서 사무엘 같은 응답들을 우리 후대들이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의 틀을 바꾸는 남은 자로서 이 사무엘은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라보고 높이는 삶을 통해서 누렸는데 그게 바로 예배자의 삶을 산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틀을 바꾸는 남은 자로 쓰임받게 될 것인가? 예배자의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어릴 때부터 영적 비밀을 알고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제사장의 아들 엘리의 두 아들은 이 축복을 못 누리고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러나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전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평생 배운 것이 있다면 예배를 배운 것입니다. 사무엘은 모든 문제를 예배로 푼 사람이에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이 예배를 회복했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스바의 모인 예배입니다. 위기에 처했는데 이것을 예배로 풀었는데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스바의 모인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블레셋 족속들에게 짓밟히는 너무나 어려운 때에 회복한 것이 바로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너무나 절박한 시간에 모든 우상을 버리고 금식하면서 언약 잡고 예배 속에 들어간 것이 바로 미스바 운동이었습니다. 오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10절에 있는데요, 9절에 있는데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이 그냥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모든 우상을 버리고 금식하면서 결국은 언약 잡고 예배 속에 들어갔는데 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무엘이 정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기에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무슨 말입니까? 언약 붙잡고 드리는 예배, 그 예배함으로 사무엘은 하나님께 나갔던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블레셋이 이때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찬스다 싶어가지고 블레셋 공격 왔는데, 그러나 그것이 블레셋이 끝장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엄청난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예배하는 시간에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사단은 벌벌 떠는 시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예배하는 그 시간마다 뭐냐?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게 만들고 보좌의 축복과 응답을 놓치게 만드는 사단의 역사들이 무너지는 시간이 언제냐? 바로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이 사무엘은 이 예배의 삶이 평상시 삶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당연히 세상의 틀을 바꾸는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누렸느냐? 바로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가정들을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12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지금까지 모든 가정들을 여호와께서 도우심으로 온 것이 아니냐, 그 뜻을 가지고 에베네셀이라 붙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자로서서 여러분 살아오는 삶의 여정에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한순간 한순간 모든 사건과 일들도 하나님이 간섭하신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에베네셀, 하나님께 지금까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그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삶이 평상시에 예배에 승거하는 그 훈련 속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24시 예배가 될 수 있는 그 삶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성공하기 이전에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24시 예배 비밀을 누르고 평상시 모든 것들을 예배를 풀고 예배가 될 수 있는 그 훈련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훈련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 나의 중심 속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라보고 높이는 삶, 그때에 마귀의 역사는 꺾여지면서 보좌의 축복과 생명의 역사들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되는 그 증거의 역사들을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틀을 바꾸는 남은 자로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평상시 예배에 성공하는 삶의 훈련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이고, 우리 자라나는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어릴 때부터 전달해야 될, 아니 영적으로 이 축복의 역사들이 심겨져야 될 후대들의 마음에 이 축복의 비밀이 바르게 세워진다면 그 렘넌트를 통해서 한 시대를 살리는 귀중한 응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무엘은 노년에 평생의 미션 한 가지가 딱 있었어요. 노년에 붙잡은 평생의 인생 미션이라 할 수 있는데 그 한 가지가 딱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이 노년에 인생의 평생 미션으로 붙잡은 한 가지입니다. 12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지라. 이게 세상의 틀을 바꾸는 남은 자 사무엘이 가진 인생에 있어서 평생 미션이었습니다. 나는 후대를 위해서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나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후대는 우리의 기도 속에서 자라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우리 후대들을 공격해오는 흑암의 역사들을 꺾는 역사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지 않을 때에 악한 사단이 우리 자녀들을 공격하게 돼 있어요. 후대들을 공격하는 그 사단의 건세를 꺾을 수 있는, 그 흑암의 역사를 막을 수 있는 길이 뭐냐? 언약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 후대들을 공격하는 그 흑암의 역사들이 꺾여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속에서 우리 후대들을 지켜나가세요. 기도는 보좌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요, 기도는 보좌를 움직이는 것이고요,
기도는 보좌를 전달하는 것이고요. 이 기도는 실제로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문제를 풀고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응답 중의 응답이 뭐냐? 기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의 축복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고백했던 것처럼 인생의 미션이었죠. 나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틀 속에 갇혀 있는 동안에는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눌리고 짓밟힌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틀이 어떻습니까? 악한 사단이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있는 말씀처럼 집을 짓고 있어요. 악한 사단이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예 요새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후대들이 세상이 다다, 세상이 최고다, 세상의 것이 최고다, 그런 중심으로 우리 후대들이 살아가. 그런데 가치관이 세상의 것이 다고 세상의 것이 최고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악한 사단이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왕도 아닌 사단이 왕 노릇해요. 세상 모든 사람을 세상 임금,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 세상 임금이라 했는데 임금도 아닌 존재가 임금 노릇하면서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 마찬가지로 여기에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틀 속에 있는 이상은 세상을 살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틀을 깨뜨리고 그래서 빠져나오고 세상의 틀을 바꿀 수 있는 축복을 주셨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임하는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이 이루어야만 세상의 틀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세상의 틀을 바꾸는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누려지고 우리 후대들을 기도로 지켜나가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에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로 은혜 가운데서 우리 후대들이 메시지에 집중할 수 있는 영적 분위기가 된 것은 우리 스탯 수련을 통해서 우리 스탯들이 먼저 영적으로 준비되어졌고 그게 붙잡은 말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하나 렘넌트 대회를 앞두고 스텝 모임을 가지면서 거기에 전달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스텝들에게 그 메시지를 붙잡고 스텝들이 준비를 했었어요. 우리 하나교회 렘넌트들을 섬기기 위해서 대학생들이 준비를 했어요. 그 메시지를 우리 오석진 목사님께서 지난 주간에 새벽 기도를 인도하시면서도 말씀을 다시 기도 제목들을 다시 나누었는데 온 교회여 미스바로 모이라. 이게 스탯 수련을 통해서 우리 스탯들이 붙잡은 기도 제목들이었어요. 온 교회여 미스바로 모이라. 사무엘을 통해서 일어난 미스바 운동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전환점을 가져온 귀중한 운동이 바로 미스바 운동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을 가지고 온 것이 미스바 운동이었습니다. 어떤 전환점이었느냐? 사실은 사무엘이 일어나서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기 전까지는 모두가 자기가 중심되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중심되어졌다니까 그 중심되어졌으니까 그 결과가 뭐냐?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들고 나온 것이 뭡니까? 너희가 섬기는 우상을 버리고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했잖아요. 자기가 집중되어지니까 자기 중심하니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에 사무엘은 우상을 정리하자 우리가 이제는. 여러분 실제적으로 시간들이 흘러오면서 시간들 속에서 계속된 것이 뭐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왔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왔어요. 그런 가운데 우상 숭배가 들어오게 되고 그 우상 숭배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나님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결국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자신의 망대 속에 갇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망대를 가지게 한 전환점이 뭐냐? 미스바 운동이었어. 그리고 미스바 운동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망대가 안 되어 있으니까 모든 문제와 사건을 당할 때마다 그들에게 남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로 말하면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지 않으면 시간 가면 갈수록 이런 사건과 문제를 당하면 나도 모르게 불신앙이 자리 잡혀져요. 불신앙이 오면 나도 모르게 저주와 재앙과 실패의 역사들이 일어나거든요. 전쟁의 역사들이 일어나거든요. 그건 불신앙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망대 자체가 자신의 중심한 망대였고 그 속에는 일어나는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각인되었기 때문에 끊임없는 저주와 재앙이 계속되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그 각인을 바꾸는 역사가 뭐냐? 미스바 운동이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뿌리는 뭡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살아가고 세상의 문화 속에 종로를 하며 살아가던 그 뿌리가 바뀐 것이 바로 미스바 운동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응답 없고 열매 없는 체질이 바뀌는 시간,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 미스바 운동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미스바 운동이 세상의 틀을 바꾸는 일에 전환점이 되어졌던 것처럼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있는 망대가 하나님의 망대로 바뀌어지고 우리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들이 바뀌어지면은 미래가 보입니다. 왜 미래가 안 보이느냐? 하나님 준비하신 미래가 왜 안 보이느냐? 우리 각인들이 자기 중심한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망대가 자기 중심한 망대가 서 있기 때문에 그래 각인도 안 바뀌고 뿌리도 안 바뀌고 체질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망대가 바뀌어지고 그 망대가 바뀌어지면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바뀌어지는데 그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바뀌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서 우리 교회와 우리 인생을 놓고 준비한 미래가 보여집니다. 어떤 미래를 준비하시느냐? 삶시대를 준비한 사실들이 보여지게 돼 있어요. 당연히 삶시대를 준비한 사실들이 보여지게 돼 있어요. 삶시대는 뭡니까? 세 가지 뜰, 237을 품는 세 가지 뜰, 또 우리 후대를 세우는 검토를 시대, 참된 시대를 치유하는 묵상운동, 이 3시대를 하나님께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구나 보여지게 돼 있어요.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주제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그 유업의 가장 중요한 축복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세 가지, 3시대입니다. 237 시대를 품는 세 가지 뜰, 후대를 세우는 검토일 시대, 시대를 치유하는 묵상운동, 3시대죠. 이게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 원단 메시지, 우리 교회 자체의 원단 메시지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룰 자들로 우리가 받을 누리야 될 응답이 세 가지 시대라는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 렘넌트 대회를 전환점으로 남은 2025년 시간들을, 이 유업들을 확인케 되어지고 이 축복의 비밀들을 누릴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후대들로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은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우리 인생의 과거를 돌아보며 현실을 볼 때에 정말로 렘넌트 시대를 품고 하나님의 소원들이 무엇인가를 우리의 가슴에 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들 한번 확인하십시다. 세상의 틀을 바꾸는 전도 제자의 기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 교회 현장을 살리고 미래와 후대를 살리는 참 정복자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평상시 삶이 예배가 되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자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시대, 현장, 미래를 회복하는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들 여러분 마음에 딱 잡으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를 돌아보며 인생의 가을 돌아보며 현실을 볼 때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해야 될 것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가 중대한 언약을 우리가 중대한 언약을 붙잡고 주께 기도할 때 우리 주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소서. 어려운 가운데 주님의 계획을 보며 감사하게 하시고 마음에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사 새롭게 시작하게 하소서. 애통한 심령으로 현장을 보게 하사 복은 많이 필요하니 알게 하시고 나의 일생이 하나님의 소원에 매여 온 세상에 그루터기를 세우게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도를 우리 인생의 가도를 돌아보며 현실을 우리 찬양하시는 분은 눈을 감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찬양하십시다. 알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가 중대한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중대한 언약을 붙잡고 주께 기도할 때 우리 주의 만남의 축복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소서. 어려운 가운데 주님의 계획을 보며 감사하게 하시고 마음에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사 새롭게 시작하게 애통한 심령으로 애통한 심령으로 현장을 보게 하사 현장을 보게 하사 복은 많이 필요하니 알게 하시고 나의 일생이 하나님의 소원에 매여 온 세상에 거룩하기를 세우게 다시 한번
세우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마음에 담는다면은, 정말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마음에 품는다면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붙잡고 책임지실 것입니다. 정말로 이 땅과 현장을 바라보면서 오직 복음의 유일성을 가진 우리 후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틀을 바꾸는 남은 자들로 우리 후대를 세워나가게 하시고, 이 일에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기도가 담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오늘 받은 말씀들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를 살리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고,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하나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모든 삶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붙잡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이 평상시에 24시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삶 속에 들어가게 하시며, 우리의 평생에 교회와 나라와 후대를 놓고 기도 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기도로 모든 것들을 풀어나가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귀한 하나 렘넌트 대회가 미스바 운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환점이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 교회 속에 산시대를 여는 전환점으로 주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담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들을 하나님께 축복하시고 책임지시는 그 일의 증인들로 세워지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주의 종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나를 살리는 축복과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축복과 미래를 살리는 축복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 일을 놓고 우리의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 붙잡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를 통해서 풀어나게 하시며, 우리의 후대들을 기도 속에 담고 기도로 풀어나가는, 기도를 통해서 영적 싸움을 싸워줄 수 있는 하나 교회 성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이번 하나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 운동이 전환점이 되어졌던 것처럼 3시대가 일어나는 전환점의 축복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 들고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다락방 전도학교는 하나 렘넌트 대회 관계로 휴회합니다. 237 화요제자훈련이 8월 26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25일 오후 1시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토요 핵심 훈련이 8월 23일 진행되며 당일 오전 9시부터 본당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7회 하나 렘넌트 대회로 드려집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23일 토요 핵심 훈련에 참석하십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새가족 수료식이 2부 예배 후에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산업인 리더 집중훈련은 하나 렘넌트 대회 관계로 휴회합니다. 산업선교회 원례회와 선교위원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1대 교구 상인 4구역 박병호 집사 이순필 권사 장남 결혼식이 8월 23일 토요일 오후 12시 10분에 대구 라운제나 호텔 7층 클레르홀에서 있습니다. 당일 오전 11시 2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4대 교구 동구구역 강원호 명예집사 배우자 되시는 최기윤 명예집사, 2대 교구 옥포농공구역 김재임 집사 모친께서 소천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를 마쳤습니다.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금방 우리 두기고 소식을 통해서 보셨던 것처럼 지난 주간에 우리 교인 두 가정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만나시는 대로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이번 주간에 한 가정이 새로운 언약 가운데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등록한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함을 부르실 때 앉은 자리에서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옥포 지교에서 인도되었습니다. 남구전도이고요. 3대 교구입니다. 도영진 씨, 또 자진에서 오셨습니다. 여오전도이고요. 우리 최정분 씨 제일 뒤편에 계십니다. 그 다음에 가족입니다. 장세하 청년이 인도하였습니다. 남8전도회 여11전도입니다. 장진택 홍영숙 성도님, 우리 세 가족 속에 있습니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 선교사님 또 해외 지교회에 있는 우리 장로님 이렇게 참여하셨는데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필리핀에 사역 중에 계시는 홍명식 선교사님 네 분이 이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잠시 2부 예배 참여했습니다. 일어서서 인사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우리 안영수 선교사님 이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가정 한번 일어나시고요.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우리 귀한 분이 이 자리에 참석하셨는데 독일 임마누엘 교회, 임마누엘 독일입니까? 독일 임마누엘입니까? 독일 임마누엘 교회, 독일 RUTC 준비해서 지금 독일 임마누엘 교회로 인도받고 계시는 김경국 장로님 가정 자녀들 이 자리에 같이 참여했습니다. 한번 일어나시고요.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가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중심으로 해서 귀한 독일 유럽 쪽에 복음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장로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영진, 최정분, 장진택, 홍영숙 성도님들 우리 하나교로 등록했습니다. 이들의 이름을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보좌의 축복된 응답과 배경들 가지고 세상의 틀을 바꾸는 한 사람의 남은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 또 우리 해외 귀한 독일 임마누엘 교회 장로님 귀한 가정 유럽 복음을 놓고 준비되어졌고 지금까지 헌신한 귀한 장로님 가정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계속해서 영적인 힘을 덧입혀 주시고 이분들 통해서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세상의 틀을 바꾸는 남은 자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귀한 일에 심부름할 수 있는 귀한 죄동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구별하여 주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11조로 성경금으로 건축원금으로 RUTC 헌금으로 장학헌금으로 하나스미스쿨 헌금으로 방송교체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또 주정헌금으로 제목을 따라 드린 모든 예물들 위에 축복하시고 드린 손길과 가정과 산업에 흑암 경제를 이길 수 있는 빛의 경제가 산업 현장에 회복되게 하시고 재앙의 역사를 막을 수 있는 선교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며 후대들을 세상의 틀을 바꾸는 남은 자로 세워나갈 수 있는 미래의 경제가 회복되는 증거의 예물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우리의 가정과 산업과 우리의 자녀손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많은 봄마다 어둠이 흘러가고 상한 자 놓지 않네. 파란 영혼들 그리스도 배당으로 볼 수
감사 다하고 그대를 깨어 기도하고 감사는 다 노리며 주 예수 증거하니 그리스도의 본사라오 다른 곳마다 어둠이 흘러가고 영상한 자 없이 않네 파란 영혼들 그리스도 내다보고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세상의 틀을 바꾸는 남은 자로 부르심을 알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세상의 틀을 바꾸는 남은 자 렘넌트를 세워나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